자, 소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 인간 위주로, 인이라는 것 인간 위주로 말입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이 책 그대로 뺏기십니다. 이번 건은 철저하게 요 책을 그대로 뺏겨놨습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얼마나 쉬운가를 알 수 있게 해서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왕을 세워주시면서 그 왕이 신의로 통치하기 위하여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할 것을 다짐시킵니다. 이게 신명기 17장 18절이 왕이 해야 될 4가지 이따가 배웁니다. 이제 구약의 줄거리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통왕국을 합니다. 처음으로 등극한 왕 사울은 인간 신위주, 아빠는 인간 위주의 왕을 요구했죠. 이제는 신 중심의 왕을 순종하는 왕으로 출발했다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에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인위적인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처음 왕부터 신리로 가기보다는 인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바로 룻기와 사무엘상 흐름입니다. 오늘 요 배경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경을 안 듣고 내용을 들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다시 접어보십시오. 룻기하고 사무엘상이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나가 나오고 그걸 통하여 한나가 나오고 엘리 대장이 나오잖아요. 여기 배경이 뭐냐 하니까 사사시대 마지막 쯤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뭐가 됩니까?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각각 제 소견대로 옳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자가 들어와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은총을 베풀어서 그걸 통하여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씨가 이어지도록 했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엘리가 있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한 음성도 못 듣잖아요. 그때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숨기 돼가지고 애를 낳아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밑에 가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뭡니까?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왕의 기름을 사울이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단 말이에요. 자,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하다가 혼란을 겪을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것도 그 과정 겪고 있습니다. 막 성장해서 교회 짓고 들어와서 제가 지금 분위기가 성장 분위기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을 깨고 으끄러시키는 분위기인데 깨지기 싫은 사람 찌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 이랬는데 왜 자꾸 저러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개인도 성장기에 성장하지 않으면 내려가 버리고 회사도 망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성장할 때 성장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나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돼서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 정혜령 권사님 옛날에 그 60대에서 공부해보려고 공부할 만하대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놓치거나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다고요. 그때도 지금 한국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 내용을 아주 눈이 안 보이는 것들이 오늘 보여질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분야를 내서 책에 질문을 많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서론. 그래서 인위는 뚝 인간 위주는 끝내고 이 말이에요. 신인은 시작 그 말이겠죠. 이 얼마나 엄청난 구호이고 중요한 외침인가를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뭐를 합니까? 실수를 합니다. 여기 다음 주 안에 사무엘하 11장에 일어난 바세바 사건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실수를 대처하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체면치한 해결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대단히 철두철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갈라놓은 것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이제
룻기가 끝나는 그 배경에서 사무엘이 시작되어서 무능했던 엘리사사, 상사가 엘리사사, 사무엘이 위대한 업적, 그 다음에 사울 왕을 뽑히는데 사울 왕으로 뽑다, 왕의 규례 4가지,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웠고 겸손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14장 15장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비군을 창설했고 순종과 치성의 차이가 뭐냐니까 이따가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말렉을 하는 진멸이라고 했잖아요. 아말렉을 왜 진멸하는 이유는 아시죠?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까 계속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아주 잔인하고 인간미가 없고 막 이상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일 마음 아팠던 때를 해상해서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가 200만이 이렇게 건너가면 지나가면 행군하면 알다시피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뒤로 처지잖아요. 자꾸 처져서 맨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 몸이 힘이 없어서 뭐 있다가 사울 왕이 되고 나서는 힘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 손 좀 봐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사울이 못 알아듣고 뭐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가 가왔대. 그 제사가 받겠습니까? 지미리주님 원하겠습니까? 그런 걸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냐 치성이냐 다스리는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걸 고민과 순종 고민해서 보면 순종을 안 택하고 다스리는 걸 하면 돼.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선지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내용이죠. 이 사무엘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라. 그래서 무시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복신앙과 기독신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명령을 무시하다 보니까 무시하다입니다. 무시하다. 사람들이 뭡니까? 기복신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로 결론이 순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전신앙에서 다윗의 신앙이 왕이 되기까지 고난훈련학교입니다.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 16장, 골리앗 사건 17장, 죽음에서 몰린 다윗, 블레셋에서 1차 망명, 그 다음에 엔게디 동굴, 그 다음에 사울이 다시 살려주는 이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2차 망명, 아말렉의 복수, 사울 왕의 죽음 31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룻기 보겠습니다. 자, 큰 흐름 잡으셨죠? 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질문을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한 사랑의 열매를 맺다. 1장 사랑으로 인한 선택.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자기 송의 오른쪽 행한 게 뭐였습니까? 나오미가 1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송의 오른쪽 행한 게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 예, 모압 따로 가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본능이겠습니까? 본능입니다. 이 일상생활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좀 이야기 좀 적어 놓고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자꾸 뭐 신비를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사고, 내 사상, 이것이 성경적으로 안 들어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기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거 보면 지금 세상적으로 선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동네는 가면 안 되는 동네예요. 성경 나와 있어. 이방 여자는 결혼도 안 돼. 근데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가는 것도 해별로 그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조상들이 돌아올 때에 발람 발락 사건 아시죠? 그 모압 족속인 거야. 그렇게 저주를 해요. 퍼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민계를 썰리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데 또 갚으는 겁니다. 그 가면 10년 동안 살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번 나오미 가정의 인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중심이 내 말이죠. 룻기 잘 내용 모릅니까? 예, 남편 다 죽고 아들 둘 다 죽은 겁니다. 이 당 지금으로 보면
먹고 살기 끊어졌단 말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완전히 이제 막 노예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 노예 되려고 하기보다는 요 옹이 낫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3번째. 하나님은 누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누수의 발걸음을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연히 이삭 죽이 되는데 어디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 저 했던 것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도착했습니까?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업 무르자로 이걸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무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몰라요. 우연히 알락도 개척한 거예요. 찾다가 해서 명장동에서 알락도로 이사한 거고. 찾다가 해서 이거 여기 땅 샀고. 이 하나님이 지금 뭐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찾다가 찾은 그거요.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우연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인도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뭡니까? 우연이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답을 많이 적도해놨기 일치했습니까? 좋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설명 중에 오늘은 묻고답 하니 그게 와닿을 것 같은데 아닌가? 마음대로 하서 이런 느낌인데 3장 사랑으로 인한 증언해가지고 룻이 이제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자격으로 요건으로 모시며 고해를 모시며 하도 많이 들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 사랑의 열매 룻기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보. 결국은요 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 다윗을 보여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핵심 사상입니다. 자, 그럼 적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거는 5월달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5월달 다음에 뭐 다음 주 5월 둘째 주 합니까? 그럼 룻기 보면 나온답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나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흐름은 그 흐름은 작은 거단 말이에요. 이 큰 흐름이라고. 그럼 물론 그것도 설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주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나서 들어보죠. 요나만 기억나면 저는 큰 고기 뭐 생각나요? 큰 고기. 그럼 큰 고기 그게 주겠습니까? 주가 뭐 요나 주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요나. 그렇게 니네 백성들 다 주고 가는데 니 방영구를 하는 니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사랑하면서 왜 영혼 사랑할 줄 모르는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다 핵심하는 거 하는 용어가 있다. 한 건이. 근데 신천지 이단처럼 막 짜집게 이렇게 끄다 붙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을 흐름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큰 그림 봅시다. 사무엘상 신정체계에서 왕정체계로 전환기. 갈수록 뭐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체계에서 뭐더러 왕정체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요즘 재밌는 것 좀 책을 좀 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을 지금 공부 좀 해보는 거예요. 왜 일본을 공부하면 한국 한 10년, 20, 30년 따라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다음에 일본은 유럽을 따라가요, 유럽. 그 유럽이 제일 발전이 타락한 것이 프랑스, 그 다음에 덴마크, 뭐 그런 거 따라가요.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 핵심 나라들이거든요. 여러분, 프랑스가요,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3만 불 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한 7만에서 8만 불이거든요. 보통. 그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 중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2배 정도 넘죠. 근데 그들은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면 금기어가 있습니다. 금기어. 너 어머니 뭐 하시노? 너 어머니 몇째고? 이런 물으면 안 됩니다. 왜? 엄마가 이혼을 서너 번 다 했기 때문에. 왜? 이혼도 아니죠. 왜? 거기는 동거 있고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동거해가지고 낳은 것도 문제가 그것도 아니고 애기 10대 때 애기를 다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낳은 10명 중에 6명이 혼외 정사입니다. 혼외 정사.
그래서 거기서는 동성애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가족이 꼭 남녀가 결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이제 사는 거예요. 지극히 정당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성도 온갖 것 다 하는 거예요. 막 온갖 성 있잖아요. 그 중에 애기도 유아를 성하는 거예요. 뭐 동물하고 하는 것도 다 당연한 거고, 막 그들의 상고는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나니까 내가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게 네가 왜 지랄이고, 이건 문제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내가 뭐 했나? 뭐 동성애 하는 것도 말도 니한테 해 안 끼치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 근데 그렇게 지금 이게 된 선진국이다고요. 우리 한국도 선진국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차별화 금지법, 이거 들어가면 인쇄 넘어가는 거야, 이제. 목사 설교하면 잡히 들어가고, 인쇄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 그게 선진국이냐, 이거야. 이거 봐, 자꾸 타락해 간다니까. 한국 가면 갈수록 인간이 물질적으로 풍요할지 모르지만은 정신 연령은 가면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서양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2의 10계명 기준 차이점이 큽니다. 한국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9계명, 거짓말이 9계명 아니가 맞죠? 헷갈리는데. 한때 거짓말하지 마라가 계명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계명이 엄청 크게 봅니다. 미국 보십시오. 클린턴 성적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 합니다. 한국도 금방 끝날 그 문제죠. 근데 거짓말하면 그 미국 날아가 거꾸로. 클린턴이 오래 했다, 이게 엄청 이렇게 진실을 하는 거예요. 좀 제 기억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선진국이 하는 개념이요, 정신 연령이 더 파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이쪽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하니 잘 따라줬잖아요. 아닌가요? 미국 사람들이 선진국 아닙니까? 왜 누가 하냐고 막 난리가 나는, 폭동 일어나고, 왜 마스크 쓰냐 그러고 막 처음부터 난리 나는 거. 왜 집에 우리나라 이러고 난리 나는 거. 왜 개인주의 발달되고 나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불편히 막으면 못 참아내는 거예요. 가면 가서 그러고 있더라. 오늘도 공방기 제목이 뭡니까? 신정, 신이 통치하는 체제, 이 말이에요. 이들은 무슨 얘기로 인간의 통치로 왕정 체제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왜? 이 타락에 간다는 뜻입니다. 1번 사무엘 마지막 사사 1장부터 8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어린 시절 이야기고요, 그의 부르심과 직책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때와 한락성이 나오고 있고, 요약이 나오고, 왕을 요구한 이 장소를 적어놨죠. 그렇게 공부해볼 이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조 첫 번째죠. 9장부터 15장 여기 해가지고 왕으로 임명되는 이 9장 10장 이야기고, 약속의 시작이 11장 12장 이야기고, 말년에 실수와 범죄가 12장 15장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이 15장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무엘하 15장 하면 사울 거절당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훈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사울 앞에서 활약상이 나오고, 도망자 다윗이 21장부터 30장까지 약 몇 장요? 9장, 10장 정도로 뭡니까? 도망 다니다 보려고 그러는 거. 사무엘 후반전은 뭐냐? 다윗이 훈련받는 과정,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오늘은 한 15장, 16장까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엘 이렇게 상하를 끝내면서 역대기 상하도 가져올 겁니다. 뭐라고요? 역대기 상, 자, 적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두 개 합치면 뭐요? 다 합치면 역대기 상하고 똑같습니다. 다 설명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합치면 뭐요? 역대기 상하를 합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이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망한다, 그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북쪽 왕도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하는 남쪽만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외에는 왜 그러냐면 포로 후에 돌아와가지고 적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배우시고
자, 좀 찾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1.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 사무엘 시대의 국제 정세는 어땠습니까? 이런 거 해놓고 내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여러분 답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답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무엘 시대의 국제 정세는 새롭게 막 부양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이 엄청 더 커요. 블레셋이. 근데 이게 블레셋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꾸 쳐들어. 그 사사기도 있잖아요. 그 블레셋 위협은 계속되는데 언제 블레셋 못 지릅니까? 다윗 시대 가서 못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블레셋 민족 쳐들어온다. 자꾸 군인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군인도 없고 빵도 없는 거라. 사사시대는 날 따르라 이래가고 누가 하다가 전쟁 이기고 날 따라 이러니까 불안할까 불안 안 할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습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세상 통치를 통해서 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시대이지만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제도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 당시에. 예?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뚱뚱해하고 한 음성도 못 듣고 아들 홈내 비나 죽고 벗겨 뺏기고 그런 시대가 된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내용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역할을 똑바로 못 하니까 하나님 앞에 쓴 종교도 내란져 버려요. 내부적으로는 내면이 엉망이 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은 것이 왕정을 요구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뭐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흘러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 오고 내면에서 나면 하나님께 도를 생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헤맸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이 막 뛰어나기 때문에 뭐요? 세상 방법 해결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해결한 결과가 더 망하고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해결해버려가지고 성공해버리면 이제 주님 없어도 살만하게 되어버려요.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온갖 기도 다 안 했겠습니까? 다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들어줬으면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다 됐으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왜요? 부자 돼 있겠다. 성공해가 있겠다. 다 성품 좋게 돼 있겠다. 이해하시겠죠? 뭐 자녀들 다 잘 돼 있겠다. 좋은 아내, 남편, 아내 다 구했겠다. 부모님 안 아프겠다. 그럼 뭐 안 그렇습니까? 돈 많고 다 이고 하나님 필요 없는데 아닌가요? 그럼 길로 놓으면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는 건 똑같은 거 아이가? 그게 저주요 복이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 저주요 복이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진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개척이 쉬워요? 유지가 쉬워? 개척하는 게 어려울까요?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개척은 용기하고 저질러면 돼. 개척이. 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무엘상 내용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을 그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 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역사의 진앙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앙기의 첫 번째 이 사울은 실패하잖아요. 사울이 실패합니까? 그럼 두 번째가 누구? 그 두 번째가 다윗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뭐요? 사무엘은 하나님 시킨 대로 사울의 기름 부었습니다.
맞죠? 그럼 기름 부을 때 잘 되기를 바랄까? 못 되기를 바랄까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말도 안 듣고 달아져 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가에다가 또다시 다윗의 기름 부으라. 이 사무엘 마음 어떻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알겠습니다. 불 붙을까요? 엄청난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무엘을 치면 하나님께서 부으라 해가지고 사울에게 부었단 말이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윗에게 부으래. 사울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 뜻을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냥 목사 믿으세요. 그럼 됩니까? 진짜 중요한. 그래서 그 전환기 때 따라서 전환기 때의 사고, 전환기 때의 확장. 이때에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제가 못 찾았지만 내 마음속에 엄청 사무엘이 울었을 거라. 사무엘이 울었을 거라.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그 마음을 알고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백성들은 좋다 하는 거라. 그리고 세금 많이 내고 결국은 그 뜻대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나라진 이유가 뭡니까? 그 요대로 다 해보기 때문에 갈라진 기거든. 이게 부모 마음이야. 자식들이 맨날 사춘기 때는 말로 안 들어. 보여. 많은 것들이. 그래서 뭡니까? 져진다니까. 사춘기 때 부모가 이기요? 자식이 이기요? 둘 다 이깁니까? 이야기해버려, 독한 것들. 누가 이겨요? 사춘기 때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말 안 할 거지? 누가 이겼다? 자식이 이겼다고. 부모가 주는 거요. 그때 만약에 패프다 그러면 티 나가 뿌는 거야. 부모가 주는 기라. 울면서 주는 기라, 울면서. 지금 그게 지금 사무엘의 심리, 그 특징을. 그래서 다윗, 사울의 심한 질투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다윗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참 왕으로 시험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을 깨달았어요. 앞에 사울은 왜 저렇게 망했는가? 다윗을 훈련시키는가? 그래야 훈련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보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이 성질보다 더 더러운데 마침 된 것도 기적이지. 아닌가요? 나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이 상태로 우리 이대로 이 교회가 천국이 되라면 천국 안 가고 싶어요. 바뀌어야 되지. 영화로 바뀌어야 되지. 이 상태로 가면 지옥대에 부른다고 뭐. 그래서 사무엘의 상은 사사시대와 사울 치하에서 왕국이 생길 때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부터 부르심, 사역을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받고 결국 왕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그리고 목동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고 그리고 도망자 시향하여서 방하고 훈련받아서 아들 요나단 이제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0년이란 말이에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거든. 그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나 실수로 아십니까? 네? 레위 지파입니다. 뭔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이 레위에 사는 게 뭡니까? 사사기 17장에서 19장에 보면 어디요? 레위인마저도 타락해가지고 뭡니까? 한 제사장의 지파의 가문이 뭐가 됐죠? 제사장이 되고, 기억납니까? 11절 안 내갖고 문제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배경하에 지금 레위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마지막 주기의 사사가 지금 사무엘이다. 이런 개념을 박점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제사장이 이제 배출되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이제 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인물을 보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이 준비됐습니까? 이름 모를 한나라는 여자의 불구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님 한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까? 아무도 이름 없는 한나라는 여자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말이 빨랐습니까? 다시 한번 더요. 이 레위 지파의 사무엘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는 뭐였습니까? 한 여자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기 못 낳는 거 하고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주여 진도가 나게 해주옵소서. 지금 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나가 아기 못 낳는 거 하고 하는 나라 어두운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봐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각성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이해되는 표정을 빨리 좀 지어주세요. 다시 합니다. 이야기 다시. 한나가 아기 못 낳아서 버닌나가 두 번째 부인인데 애 배갖고 아이고 허리야 애 뱉다 애 없지 이렇게 살 때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나가 애도 없었고. 그런데 애간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니보다 내가 꽃배기를 사랑해 줄게. 꽃배기 짜장 먹는 것처럼 사랑해 줄게. 꽃배기를 줘도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엘리 사장이 야 미친년아 니 아침 먹고 술 먹고 지라고 이래 했단 말이야. 이 장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한나가 기도 들어보면 이장이 감사 기도거든요.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이게 이어서 사무엘이 나아지고 사무엘이 자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사가 되고.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 여러분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 재해석이 되고 오늘 걸 또 읽을 줄 내가 남들 하나 품을 수 있는 거야. 자,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던 무슨 문제가 있던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의 이야기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게 이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늘 듣는 설교인데 달리 안 들립니까? 달리 들은다 해주소. 그래 진도가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자, 넘어갔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한 여자의 아기 못 낳는 일을 통해. 그럼 우리 지금은 지극히 이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합니다. 저를 어떻게 부르신다니까? 고구마 때문에 고구마. 뭐 먹고 못 사는 거 고구마 먹다가 오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아픔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음성을 천둥이 치고 번개 치고 동원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 하면 정신병 한 번씩 가야 되나 한 번씩. 보통 그런 사람들 있겠죠. 하나님 시니까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 하지 않고 지극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극히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게 참 기적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일이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평균화 되는 사람이 이렇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 참 크신 사람인데 참 내가 봐도 참 신기해요. 보통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모이면 전도 열심히 하는 팀도 있고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설명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뭡니까? 자, 봅시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죠. 철기민족이죠. 전쟁하니까 만판 깨진다 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기보려고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홈리와 비네하스가 그를 들고 가면 이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 신앙이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테마사 십자가 이렇게 영화 보면 쫙 비추면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과 사고와 삶은 없이 자꾸 미신적으로 적어나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때 벗기를 빼앗기 뺍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인데 뺏기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 저는 10대부터 하면서 이런 깨달았습니다. 10대부터 하면서 어떤 거냐면, 주의 이름으로 10대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빚을 냈어요. 그럼 갚아줘야 주는 게서 내가 내일 했나? 그래가 잡히 들어가 버렸다, 이거. 며칠만 원 못 갚아가지고. 내가 그때 한 달 40만 원 받는데 며칠만 원 빚을 졌거든. 1년 내내 벌어 40만 원 받아 1년 내내 받아 480만 더 됩니까? 한 7, 8년 3, 4천만 빚을 졌으니까 한 10년을 버리 갚아야 될 걸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너진 게, 이래 해도 내가 잡히 들어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때 내가 엄청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근사님이 어떻게 도와줘서 빚을 갚았지만은, 어떻게 빚을 갚았어요. 갚았지만은, 그때 생각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지금 미신적인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은요, 미신적 사고 제일 문제가 많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를 열심히 청소를 닦으면 집도 반질반질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깨끗해도 집은 복잡한 사람 많거든요. 아닌가요? 그 미신이 그런 것들이. 집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면 그 깨끗한 게 아니다고. 너 열심히 기도를 하면 애가 바로 자랄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가서 애들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독을 뽑으면 안 되는데, 독을 입에 독살 내는 거 집에 가서. 제일 힘든 게 금요일 날 기도 시것도 하고 자식들로 기도해놓고 집에 들어갈 때만 새끼가 3명, 4명이 막 난장판 만들어놨다. 옛날처럼 베개 싸움하고 막. 그럼 뭐 하십니까? 입에 독이 나오잖아요. 느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해왔답니까? 그래, 우리가 말하기로 기도하지 말고 열내지 마라.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기도하고 열내지 마라. 근데 그게 실천이 되는 실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분히 하나님의 신앙을 법계로 이렇게 옮기는 신앙 본질을 외면한 채 신앙을 미신화시키는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로, 뺏긴 결과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 엘리사도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 중심의 길은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 중심의 길은 패망의 길. 그래서 사무엘이 뭡니까? 20년 후에, 지금부터 20년 후에 미스바 성에 다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미스바 운동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이, 그래 뭡니까? 여기까지 뭐였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사시대, 그 룻기 지나서 이 총기까지 이렇게 엉망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 지켜줬으면 망했죠. 그걸 도와서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안 살아계신 것들이 하나님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그 배경이 했으니까 레위 지파가 타락해가지고 미가의 신상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다가 기브아에 가서 아무도 밤에 잘집을 안 주가지고, 그래서 옆에 뭡니까? 동생이라들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12토막 내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통치받는 나라 같습니까? 전혀 뭡니까? 나라 같지 않는 나라죠, 지금 계획이. 근데 하나님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버렸습니까? 아닙니까? 이름을 한 나라는 여자를 통해요. 또 이렇게 애를 낳고 그 사람이 자라서 사무엘이 되는 거 봐요. 이렇게 홈리어 비나서 죽어보고 이런 벽에 뺏기고 이가봇 이거 보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에 망을 갔잖아요.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난 이 전통교회를 보면서 그런 걸 본 거예요. 다 망할 같아. 막 싸움하고 막 목사파 장로파 싸움하고 막 똥을 끄어안고 막 교회가 막 야다 법석을 치는 거예요. 막
그런 교회가 그때 어느 목사가 오고 그래서 싹 자랐어.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다. 한 3, 4천 명 모이죠. 그 교회. 그래도 회복돼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라. 그럼 보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교회고 그 똥물을 꺼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뭐 죽고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리 신세라가 그 교회 자라서 지금 며칠 모이고 지금 예배 드리고 다 자라고 있는 거라. 오히려 그렇게 난리는 그 사람이 다 문제가 되더라고. 이 교회라고 막 난리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이 막 망한 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 거 하시는 일이.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도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좋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봄에?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공기를 봄에 마셔본 적 있습니까? 이쯤 되면 맨날 뭡니까? 미세먼지 해갖고 막 농도가 몇 도니 뭐 진짜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 이 마스크가 아니고 진짜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사는데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약국에서 딱 구면 죽겠대. 감기약이 안 팔려가지고 감기 안 걸릴 때 하도 손과 발 씻고 나니까 5%도 안 걸리대. 또 얼마나 보십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용히 제가 우리 교회 집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막 시방 갈 때만 너무 재밌다는 공부하고 있다는 거라. 그렇게 눈을 뜬 사람도 있고 또 기도를 해가지고 맨날에 모나는 박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가 지금 각성할 때이시 너무 형식적인 종교가 되지 버렸네. 너무 형식적이 되어서 종교가 된 것들을 본질 돌아와야 되겠냐고. 아마 내일도 부전교회에서 목회자들 400명을 불러서 아마 그 강의를 한다고 2시부터 4시까지 나온 그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내는 거예요. 웃기죠? 하나님이 음성을 엘리 제사는 못 듣고 누구는 듣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엘리에게 왜 여러분 엘리가 못 알아듣는데 웃기죠? 그럼 하나님께 사무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써야 되겠죠? 하면 안 씁니다. 사무엘이 가서 묻습니다. 엘리 말했습니다. 알아채는 거라. 자기는 못 들어도 알아채고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엘리가 그대로 듣고 뭡니까? 자기 가문 이야기 싹 대주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 밑에서 사무엘이 배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 썩은 사이 아닙니까? 엘리가 썩은 밑에서 훌만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도 배우는 거 아시겠죠?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뭐요? 이러면 안 되는 것도 배우는 거.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저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안 해야지. 이런 걸 내가 적어놓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 개척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결혼식하고 졸업이 사례비 안 받아야지. 기도해주고 안 받아야지. 장례식 가서 안 받아야지. 돌잔치가 이런 거 안 받는 거예요. 교인들 돈 안 받아야지. 왜 그런 걸 너가 적었을까요? 주면서도 교인들 내가 눈치를 보니까 싫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 물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받아야지. 그래서 싹 뜨거는 없이 이런 것들을 적어 모아서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 들어갔어도 되도록이면 밥 교회에서 안 먹어야 되거든, 교인들. 왜? 힘들어, 밥 먹기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 식사 시간에 잡지 마라. 꼭 잡으려면 간식 한 개 채워놔야 그래. 늘 날 대접하고 싶거든. 라면 끼러 온다 그러면. 그러면 국밥 끼리라.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이런 것들 적어 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부목 살 때 막 어려우니까, 부목 살 때 생활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적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생각해봐. 애 3명 데리고 80만 원 살라고 돌아보겠대요. 이런 것도 개념이 없더라고요. 신대원대 애서 난데 등록금 하나 안 도와주는 거예요. 등록금 하나 없이, 책값 하나 없이. 이런 것들 다 적어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내 남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렇게 배운 것이지. 좋은 것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또 많이 적어 모아놓고 배워놓고 지른 거예요. 안 좋은 것도 배우는 겁니다. 나는 신방 가서는 저래 안 해야지. 지금 저래 해야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사 등등.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벽대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했죠? 예. 이 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이 내적 외적 설명했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왕을 시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 거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것을 거절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것대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래야 행복할 것 같거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이 눈이 보이죠? 맞죠? 백성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은 눈이 보여 안 보여? 눈이 보이는 신호. 눈이 보이게 성과가 들어와야 되고 눈이 보이게 결과가 생겨야 되더라고. 안 그러면 나도 미치겠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없느냐 이거지. 눈이 보이는 성과가 없었으면 셀장 팀장 하지만 성기지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눈이 보이는 것들로 밀어붙이면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결국 인간 왕을 주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왕이 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7장. 이게 신명기 사상 하거든. 신명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사상이라 그래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왕의 자격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뭐를 세우겠다? 왕을 세우겠다 생각이 나거든. 15절 시작. 반드시 택하신 자를 왕이 세우고 첫 번째죠. 예. 아무 해면 안 된다. 너희끼리 보면 안 된다. 너희끼리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가 뭐죠?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왜 했습니까? 엄청 많이 뒀죠. 계약 결혼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왜 아내를 왜 많이 뒀습니까? 이 말은 이웃하고 사도를 맺어놓으면 사도 나라가 침범하겠어요? 그래서 다 했는 거라. 그 정치를 했는데 대신 이거 어긋난 거단 말이에요. 그 부인들을 가올 때 뭐가 없습니까? 우상 수금을 가와서 그렇게 부인이 처명합니까? 우상이 천개라. 우상 박람회지. 우상 박람회 완전히.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가 왕이 네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나오죠? 재물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라? 읽어라. 여러분 그 적으십시오. 평생에 자기 이름 대신에 항동환이 옆에 두고 이렇게 제발 꼽아놓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읽어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뭐고 읽어야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중요합니다. 뭐 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야. 자, 교만한 방법 네 가지. 하나는 뭐 병만 많이 두는 거, 또 여자 많이 두는 거, 재산 많이 두는 거, 성경책 가까이 안 두고 나면 뭐 한다? 자,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병만 많이 두는 거, 무기, 군사력, 우리 대신 재력 이거 아닙니까? 자녀들 뼈고로 힘들어 합니까? 이거 많이 두고 싶다는 우리 기도가 아닌가? 두 번째 아내는 우리 하나 두기로 만족하게 했죠. 아닌가? 남편 둘둘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금, 변하지 않는 재산. 고로 네 번째 자기 옆에 책. 똑같이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추가해 버리면 교만에 짚은다는 겁니다. 자, 교만에 짚어버리면 뭡니까? 자나고로 치우친다는 거라. 고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길지 않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이 평균 임기 기업 18년입니다. 뭐라고요? 18년. 지금 더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돌
아이돌 그룹이 한 3년 갔잖아요. 요즘은 아이돌 그룹이 몇 년 갑니까? 1년도 못 가죠. 아이돌 몰라요? 그 똑같이 그런 거죠. 아이돌 그룹이 300개가 넘는다면서 이제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제. 뭐 다 지나가고. 난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이름이 뭐죠?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곡씩 세 곡 가르치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 12월 달로 놓쳤습니다. 작년 8월까지 따라갔는데 8월부터 못 따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번 연습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악보도 없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유튜브 듣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은 막 금방금방 곡이 이어지지만은 우리처럼 굳은 사람들은 이게 돌이기 때문에 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새긴다면 천년을 가요, 우리가. 한번 새기면 천년 가는데, 간 것도 대학령 봐봐. 천년 가잖아. 안 새겨진다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익숙한 그 옛날 게 좋은 거야. 시골 가면요, 옛날 방식으로 삽니다. 훨씬 편해요. 새로운 거 기술 배워보자. 그래서 찬송가번 간에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쓰다도 발전을 하지 않으면 굳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나라 시대가 이렇게 썩어져가고 굳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깨웁니까? 사무엘을 통해 깨운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자기는 뭡니까?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세웁니다. 자, 봅시다. 9장. 사울 왕이 등극합니다. 왕정 제도가 사무엘상 8장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오늘 사무엘상 8장 보면 왕정 제도를 세우면 이게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세우면 좋지 않다. 8장 11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시작.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그분과 앞에서 12절요. 아니, 13절도, 13절도요.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또 자는 삶을 것이고 14절요. 너희 밭에 포도원과 제일 좋은 걸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신하에게 준다 말이야. 받아 가져가서. 그래서 16절에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에게 그러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그 17절에 너희가 뭐가 되고 종이 된다. 종이 되어서 18절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뭐 된다? 부르짖게 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뭐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자 백성이 사무엘 왕을 거절한 겁니까? 백성이 하나님 소리를 거절한 겁니까? 자 여기서 좀 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목사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소리를 거절하는 건데 목사의 소리를 뒤에서 씹는 것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의식을 하면 그래 하지 없습니다. 이런 젊은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똑바로 해야죠. 여기서 이제 문제 생깁니다. 똑바로 해야죠. 똑바른 기준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뭐라고요? 자기라고. 자기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항상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똑바로 해라는 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 날 노예에 갔습니다. 우리 부산 중부노예가 고신의 한 34개 정도 노예 중에서 한 5번째 정도 그 외로 큰 노예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 자기 교회에 있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안 좋다고 야단이 났어요. 옆에 있는 교회는 이 목사가 신방을 안 한다고 교문이 야단이 났어요. 이 목사님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재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목사님은 다 좋은데 사모님이 이상하다고. 이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실에 꽝을 친다고 문제가 생겨요. 또 이 목사님은 뭐냐니까 교인들하고 관계를 안 한대.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뭡니까 교인들하고 어울리도 운동하고 설교 말씀 약하다는. 그래서 쭉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똑바로 와서 한도 없더라고. 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이 거리를 못 뛰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보이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크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하다 보면 그 목사의 한계점이 보입니다. 뭐 보인다고요? 한계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요? 자꾸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못 뛰넘는 겁니다. 자, 목사도 종이고 아닌가요? 우리 성도도 종입니다. 종 보고 뛰어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해야 되겠죠. 저 그럼 봅시다. 아까 우리 보죠. 그러면 아까 그런 것처럼 교인들은요 똑같은 목사 치고요. 목사 치고 설교를 잘한대. 누구는 설교를 못한대. 누구는 성품이 좋대. 이거 다 한 교회 똑같이 있으면 다 똑같이 왕창 다 들어있는 한 교회 안에 어떻게 다 맞춰냅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따라 공동체 세우기. 시작. 세우기를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는 목사님이, 내보다는 팀장님이 더 많이 세우기 하잖아. 나도 도와야지. 이러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판단자가 되면 뭐요? 네가 그러니까 내 그렇지. 네가 많으니까 내 그렇지. 이러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오지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세우기 굉장히 어렵죠. 부수기는 한 방에 부숴봅니다. 함께 하는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기 10분 걸리지만 부수기는 몇 개만 부숴요. 확 소문 퍼뜨려 보면 끝나버립니다. 그 소문을 듣고 판단할 생각 없거든요. 맞다.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한 방에 부숴.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통 지면 1년 이래 지더라도 부술 때는요 하루째 부숴봅니다. 폭탄 넣어가고 빵 부숴보면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안 봤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긴간에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기는 어렵지만 한 방에 넘어지게 할 때는 순식간입니다. 지금 쉬어가는 거라 지금. 자, 왕을 세운 후 사무엘이 계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운 후 사무엘이 계면한 내용 아까 읽었죠? 4가지.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통치할 왕으로 임명받은 사울은 어떤 경향의 인물입니까? 사울이 실수 3가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러다가 답을 적어본 경향을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 8절에 9절에 보면 사무엘 없이 지가 제사를 드립니다. 월권한 거죠. 이게 두 번째가 뭡니까?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제재한 것. 세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진멸하는 명령을 자기 식으로 뭐라고요? 적으십시오.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일간 첫 번째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린 것은 그 다음에 진멸해라 내용을 자기 해석한 것은 단순히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점으로 보는 거라고 떠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에 내 뜻을 버리고 한 뜻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고의로 회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반역했다, 불순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순종을 자의적인 뜻으로 함을 뜻합니다. 즉 사울의 반역은 이런 것들 문제에 있어서 더 나쁜 거죠. 고로 반역된 삶의 모습은 잘 보세요. 이 반역을 오래 하다 보면 뭐요? 계명을 재평가함으로 죄를 못 깨닫습니다. 적으십시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이런 죄를 다 쫓고 있거든요. 계명을 재평가함으로 죄를 못 깨닫고 합리시켜 봅니다. 다. 두 번째는 책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단절을 중요시할 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죄를 못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관계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중요시하지 않은데 하나의 관계를 놓쳐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손실을 슬퍼합니다. 따라서 반역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극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불순종과 실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4단계, 이를 진도를 뺀다면, 설교를 한다면 반역의 4단계, 어떻게 사람은 반역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옳다는 확신, 독단적 행동이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심이 확고해지고 옳고 결정이 나오고 나면 네 번째, 자신을 망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 자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자기 생각을 국정이지 못하면, 못 찾아내면, 두 번째로 그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고, 세 번째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네 번째 되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확고해진 것을 뭐로 깰 겁니까? 못 깨냅니다. 하나님이 깨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예쁜 해석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예술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합리시켜요, 합리를. 그러면 사울의 일중심적 경향이 결국 어떤 반역들로 드러납니까? 사울이 일중심 반역이 결론은 뭡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15장 22절에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16장 7절에 보면, 16장 7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키와 용모를 내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까? 그 문제점은 순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맞지 않고, 두 번째, 자기 군대를 신뢰합니다. 아까 많이 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비군을 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체면을 유지합니다. 보면 이런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하니까 뭐합니까? 여기서 나를 축복해 달라. 백성들이 뭡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게 회개한 자세입니까? 자기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엄청 시원합니다. 자존심. 남보기 뭐라 하겠습니까?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요거 건드리면 요즘 사람 다 떠나가지만은 여기 끼어져야 하나 앞에서 깨지는 게 있거든. 이게 끼어진 실거를까요? 예. 죽었다가 부활하고 맞아요. 자존심 죽이기. 시작. 이 자존심, 존심을 죽이. 내가 낸데라는 거죠. 그걸 자꾸 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깨지거든요. 자, 그러면 사울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는가? 후회죠, 후회. 다윗,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울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네? 많이 지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울은 버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 헬라어로 메타네이아 뭐 이런 거 빼고 히브리어는 슈버이라거든. 슈버. 다른 말 돌아간다. 여러분 그 가다가 유턴할 수 있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유턴하시오. 그게 회개다. 유턴하시는 감정이 아니고요. 유턴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 유턴해보면 또 그럼 실수 안 합니까? 또 유턴할 수 있잖아. 또 돌아오는데 나는 저 어디고 우리 고속도로 터미널 가지고 그 몇 유턴이 몰라가지고 뱅뱅뱅 돌았다. 또 유턴하고 왜? 그거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길 다 입히지만은 그럴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감정을 하고 말아보는 거야.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행동과 사고를 좀 박아. 그래서 저기 회개는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바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 체계가 안 바뀌면요, 교회 생활 못 하면 힘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을 하거든요. 목사님, 교회 오면 뭘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전부 하지 말라는. 해라는 게 별로 없네요, 이러는. 이러니까. 자기 딸에는 뭡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유. 그게 자유라는 거죠. 진리가 늘 자유했나, 이렇게는. 자유 없이 진리가 우리 족쇄를 채웠네. 그 가치 체계는 자기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이러니까 전혀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그게 재성이다니까 더 돌아보겠다는 거야. 그 하는 말이 발을 잘못 넣었다는 거야. 그 빼라 그러니까 못 빼겠다는 거야. 너무 아깝다는 거야. 우리 교회 3년 됐는데 이제 알아갈 줄만 한데. 그리고 지금 교회 안 놉니다. 왜냐합니까? 그 체계를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게 훨씬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3년 훈련받고 뭡니까? 다투가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지금 지가 회복됐으니까. 지금 직장도 구했고, 영상은 옛날에 직장도 못 되지만 직장도 하고 가능하시거든요. 다 됐으니까. 직장 생활 가능하지. 참을 줄도 알지. 견딜 줄도 알지. 기다릴 줄도 알고, 어른들 말하면 예약하고 순종할 줄도 알고 하니까 되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족쇄인 거라. 큐티 하나 사고, 또 제자반도 하나 사고, 또 뒤에 번금회라 사고, 헌금이 11조 사고, 이거 싫다, 이제 필요 없대. 그럼 전화가 오면, 그럼 꼭 교회 간다고 하면, 이 교회 말고 다른 게 많잖아요. 맞지? 그런 게 가겠다는 거. 우리 길러놓으면 이게 힘들어서 못 다니겠대. 그 힘 안 드는 교회는, 그럼 같이 책이 안 바뀌면 됩니까? 힘도 안 드는 교회는 같이 안 바뀌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때 엄청 걱정했어요. 그 힘 안 드는 교회가 뭔데? 같이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힘들어야 되거든요. 같이 체계를 바꾸지 않은 인간은요, 힘들어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체계 안 바꾸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하면 큰 교회 되는 거지.
자, 그걸 자기를 누가 뭐라 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 편안하게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끝이라.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딱. 그럼 바쁘면 나머지 빠지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졸업했지. 우리 교회 나가면 말면 완전히 졸업했고, 큐티도 졸업했고. 너무 주일날 한 번 너무 편하게 좋대. 너무 할렐루야래. 왜 이런 시기를 몰랐는지 모르겠다. 너무 좋다고. 지금 누가 모르지요. 내 속으로 그게 6개월 가봐, 1년만 가봐. 옛날에 다 돌아가고 나면 또 옛날 방식 또 돌아가고 나면 그게 재성인데,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내로 살아간 사울은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이런 사람은 모르거든. 이 가치책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반대라면 하나님이 다스린 영이 떠나보고 나면 성령 떠나본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원래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마귀 다시 들어와서 그 딱 생각을 잡습니다. 뭐요? 저 보세요. 마귀는 잡습니다. 물질을 잡든지 건강을 잡든지 뭐 권력을 잡든지 뭐 잡아갖고 조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성공이랍니다. 뭐라고요? 우리 볼 때 잡힌 거지. 자식에게 잡혀있든 일에 잡혀있든. 저 같은 교회는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잡혔다고.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것이 잡혀갖고 막 열심히 나는 한동했는데 보니까 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봅니다. 영혼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 미명하여 막 또 잡고 있지는 않은가. 참 사탄은 교묘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조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을 지금도 와가지고요, 뭐냐면 다 굳어지게 합니다. 뭐라고요? 굳어지게 한다면 뭐랍니까? 이 가치체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가치체계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모르다 하면 되니까. 여러분, 가르치다 안 들어옵니다, 귀에. 제가 그랬거든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들어온 순간, 이게 복음이구나. 옛날에는 설교 길고 뭐 그랬지 뭐. 오늘 설교 길게 소리 안 들으려고 저기 빨리 맞추려고요. 9시 18분입니다. 실제로는 요래 가지고 나눔을 해야 되는데, 나눔을 이제 안 하니까 제일 이거 재미가 없거든요. 나눔을 해버려야, 한 개 딱 돌려버려야 발견을 하거든요. 이 많은 질문 중에서 발견하면 엄청 재미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개수를 하잖아요. 개수. 인구수를 개수하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할까요? 그만둘까요? 해요. 그러면 24장, 사무엘하 24장을 펴보세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505면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 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을. 동사가 뭡니까? 격동시키사입니다. 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뭐했다?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상 21장, 역대상 여기 있어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 640면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똑같이 계수했죠. 주가 뭡니까? 사단이 누구에게?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자, 절 보세요. 사무엘서 24장은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승계수했고, 역대상 20장, 21장 여기는 사탄이 성경 1점이 틀린 게 없다며, 정무하다며, 이 틀리노? 이거 어찌 믿으란 말이고. 이 고민을 해야 여러분 잘합니다. 이제는 얘 자꾸 지식에다가 빚을 받아야 됩니다. 궁금 안 해요? 궁금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해석하고 싶습니까? 다 빨려드릴까요? 네, 10분 안에 끝내려고 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찾으세요.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760면, 구약 성경 760면,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찾았습니까? 1장 6절요. 시작. 자,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국이죠. 예? 거기는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마귀 있어요. 또 누구 있으면 천사도 있죠. 맞죠? 마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사무엘 24장은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다윗을 인구 계승하도록 등록시키기 말이고, 그렇게 사무엘 24장은 하나님은 되어 있고 마귀가 빠져 있고, 저 역대상 21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빼고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말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인구 개수 행기 잘못이요, 잘못 아니요? 에? 아니, 네 앞에 보면 민수기도 했잖아. 아닌가요? 모세도 했잖아요. 같이 해갖고 다 쭉 나왔잖아요. 이건 문제됩니까? 왜 이게 문제되느냐 하면, 다시 돌아왔어요. 24장. 11개 24장. 9절 보세요. 24장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대한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그럼 130만이 되겠죠. 뭐 하는 자? 칼을 빼는 자. 칼 빼는 자 뭡니까? 군인이란 소리라. 인구 조사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세금 거두기 위해서, 하나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뭐 때문에 조사한 거예요? 군인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사전 배웠죠? 왕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하나는 기름 부은 자를 세워야 되고, 세 번째가 말 두지 말고, 군사력 두지 말고, 성이 가두라는 소리 듣는데, 이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 가만히 두는 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건드리는 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세 가지 곤란 맞는 제명이 있어가지고 세 가지 벌을 내려. 7년 기근, 두 번째 원수에게 도망가는 거, 세 번째는 전염병. 근데 전염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짜 대왕이라면 지가 도망간 걸 택해야 백성이 안 상할 거 아닙니까?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뭐를 말하고 있냐를 알아야 되는 거다. 섭리의 신앙. 섭리의 신앙.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줍니까? 사건을 통해 잡아서 하나님 돌이키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죠. 두 가지거든요.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이게 두 가지단 말이에요. 핵심이단 말이에요. 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럼 열심히 섬기잖아요. 돌아오는 게 칭찬이니까 욕일까? 칭찬 들어오겠지. 그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이 들어옵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 섭리 신앙을 모르면 팍 깨집니다. 마귀 앞에. 요거 설명하려고 집까지 달려온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양육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있는데 셀장, 셀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셀장 인간적으로 뭐가 잘못이다. 우리 팀장 뭐가 잘못이네. 우리 부목사님 뭐가 잘못이네. 담임목사 뭐가 잘못이네 할 때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예? 그건 여러분 그 잘못이 그 사람들 보기에는 틀리고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서 그랬던 상처가 있어 그렇든 간에 그 이야기 한다고. 우리는 뭐 됩니까? 거기서 섭리신한 것은 거기서 그릇이 커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자라가는 것이거든. 내버려 둬버리면 칭찬한다 그러면 교만을 갚는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점차 키웁니다. 저는 얘 가슴에 제가 10명도 못 품는 사람이었어요. 안에 김혜나에도 못 품고 애들은 못 품는 가슴이었습니다. 새 가슴이 지금 말해 가슴. 그런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욕을 많이 듣고 나니까 넓혀져서 우리 교회 이제 1000명이거든요. 우리 교회 1000명인데 돌아가면서 교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방법이 이거다. 그래서 가르친다고. 중직자한테 가르칠 때, 이번에 중직자 가르칠 때 따라하세요.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욕들을 먹자. 시작.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욕들을 먹자라고 마음 먹으면, 욕하면 정상이네. 욕 안 들으면 정말 다행이고. 그 욕을 듣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릇을 키워가는 거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따듬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5년, 7년 만들어 가십시오. 은간한 것들은 이제 듣고 참고 기다려가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듣고 절대 안 해야지 끝인 거라. 왜? 그러니까 자기 뭡니까? 하나님이 그릇도 모르고 도구도 모르고 소인도 모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해놔도 아무리 잘 해놔도 사춘기 되면 엄마가 난 해준 게 뭐였어? 이래 해 애들이. 입을 찢고 싶지만은 그 찢지 안 찢어요? 안 찢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참아야 되는 거야. 그 참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저도 오늘 신방 갔어요. 다 쑥이났다 다 칼을 꼽아 부숴. 그게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랬던 거 끝까지 참지.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섭리신을 깨닫고 나면 다 입으십시오. 인구 말년에 지금 말년 아닙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끝날 건데 하나님 안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제 첩으로 넣어주면 돼. 다윗이 말년에 몸이 춥다 그러니까 손도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살다 끝났다고. 우리처럼 응답 받아가고 풍부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리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신앙. 할렐루야. 이게 복중의 복이에요.
지금 나이가 들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든 것, 이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주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아갑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이러면 나 죽을 때 대보라고. 우리 근사님, 김용옥 근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교회 이 사가지고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식당에서 사다가 막 장아찌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막 다리가 완전히 하거든. 막 얼마 전에 막 가슴이 무너지는지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터졌으니까. 그래서 신방을 달려갔습니다. 근사님 말씀이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했어요. 초신자가 안 그러고 내가 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눈물이 피 들어온 거예요. 이런 근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데 맞잖아요. 초신자 그래도 우리 왜 보내겠어요 완전히. 근사님이 갔다 와서 얼마나 울지 모르고 새벽에 잡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나오게 해주시니 이게 목사의 마음을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하는 거야. 네가 그래 말하냐? 네가 그래 교회를 잘 애끼느냐? 네가 공동체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네 원하는 공동체 만들어줄게. 다 내 그 응도였어요. 너희들 아끼는 공동체 만들어줄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근사님이 그 말하고 그래 일단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원망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가느냐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감사를 찾아가고 공동체를 위할 때에 하나님은 몇십 배 더 볼 줄 믿습니다. 저는 근사님 보면 좋은 거라. 웃는 모습도 좋고 막 귀엽고 지금도 근사님 보면 좋은 거라. 이름만 들어도 좋은 거라. 왜? 그때부터 막 그냥 좋은 거라. 그냥 좋은 거 무조건데 너무 그냥 좋은 거 그냥 보면 막 달려가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짝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근사님. 그냥 웃는 모습도 귀엽고 한 사건들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피로 값주고 사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았는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한다고 뺏기고 뭐 한다고 돌아주고 뭐 한다고 안 한다 하고 봉사 안 할 거다 그러고 뭐 한다고 그만둘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성경대학 배우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하나님 섭리를 저는 깨닫고 순간에 잘하면 한나처럼 또 하나님 나라 민족을 만들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동과 말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